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전 지교회적으로 지키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1978년도에 해외 선교위원회를 창립했어요. 그래서 1978년도 이후부터 총 72개국에 905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61개국에요 556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성결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556명이나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정말 오지에 복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정말 주의 영광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교단의 삼천교회 예하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통해서도 선교하고 있지만 교단을 넘어서 여러 선교단체들을 통해서도 많은 선교들을 감당하고 있죠. 사실 우리 교회도요 선교사님들을 한 가정을 파송하고 한 가정 동역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은 아니십니다.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분들을 또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해외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위원회는요 2028년이 창립 50주년이 되는 희년의 해예요. 희년의 해. 그때까지 샌드 2028이라는 비전을 세웠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1,000명의 정식 선교사를 파송한다. 몇 명이요? 1,000명. 예. 이때까지 905명을 파송했는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556명이니까 약 450여 명을 더 보낼 계획을 2028년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1,500교회를 후원하고 100원의 해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해외선교 비전 2028년 샌드 2028입니다. 제가 부임해서도요 우리 교회에 부임하는 첫날부터 해외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민족을 복음화하며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그 사명 아래 우리가 선교하자라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하오리가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해외에 문찬식 김희정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네팔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김정형 목사님을 함께 또 만나게 돼서 동역하게 돼서 우간다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부여 남부교회는요 한국 대한민국의 부여라는 작은 지역에 있습니다. 부여 중에도 군술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 있지만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입니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선교,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0주년을 맞아 사역하면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2016년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는데 국내 선교를 하겠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의 사명을 위임받을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군수리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닙니다. 너희는 부여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물론 우리는 군수리와 부여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리를 넘어 부여를 넘어 충남을 넘어 이 나라를 넘어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세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250만 개의 교회에 명령하고 계세요. 뭘 명령하십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예, 왜 그렇습니까?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요, 선교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은 누구를 몰라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까? 국내에서나 열심히 사역할 것이지 왜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나가 사역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뭐에 있다고요? 선교에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요, 선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라고요? 마지막 명령, 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마지막 자기 부모가 남긴 유지는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에 되냐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권유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처음 명령도 뭐였냐면 선교였어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지막 명령도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우리 민족만 제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요, 선교는요 성령님의 최우선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방언하게 하십니까? 예언하게 하시나요? 환상을 보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최우선적으로 하길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능력이나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받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면요 성령께서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복음 전도이기에 여러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요 선교는요 교회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자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노라 고백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게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구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장학도 합니다.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로요, 선교는요 성도가 받는 하늘의 가장 큰 상급과 멸류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교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합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그가 헌신하고 난 뒤에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급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 세계 선교가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선교에 순종하자.
제가 처음부터 교회 부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이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것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어요.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고 목숨을 건 모험을 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미국의 아펜젤러 선교사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낯설고 위험한 한국 땅에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핍박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이제는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여남부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 태신자를 품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동료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네팔과 우간다와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물질로 후원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아서 해외 지교회를 건립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예배당이 없는 곳입니다. 이미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풀숲 같은 데서 나무숲 아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주 극빈한 상태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를 세워주길 원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축원금을 작정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성전을 세운다. 여러분, 40주년을 맞아 우리가 그 해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해외 선교주의를 맞아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도 선교예요. 성령님이 최우선적으로 사역하신 것도 선교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존재 목적도 선교고 그 선교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외 선교에 대한 건축장점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면 감당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함께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모든 종족선교회 대표 조장현 목사입니다. 세계모든 종족선교회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는 선교 현장에, 특별히 미전도 종족 지역의 선교 현장